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축을 느끼고 있고 긴장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같이 이 새해를 맞아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는 1월을 맞고 있습니다. 이 1월은 우리 모두에게 지난 날을 돌아다보면서 다시 새해에 대하여 흐트러졌던 자세를 갖추는 그런 달이라고 여겨집니다. 혹시 전에 다짐했던 것이 흐트러졌다면 다시 가다듬어서 일어나가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생명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삶을 평가받을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입니까?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유일합니다. 다른 생명체들은 존재하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지만 우리 인간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평가받을 우리 인생들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저마다에 대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걸 모르고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다가 죽고 나서야 아차 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인생들 많죠, 주변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 그러니까 원래 이 새해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작년에 너 약했지? 다시 쉽게 해주게 해봐라. 알았습니다, 하나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처음 맞습니까? 각자 자기 나이만큼 하고 있죠? 근데 새해 다짐하고 또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해줄게. 다시 했게 해줄게. 새해를 맞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죠.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오늘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 있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것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지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왜? 우리 전통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장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회방자요 핍박자의 앞잡이게 됐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인데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회방꾼, 핍박자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다가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요,
많은 인생들이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의 출발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것이 행복의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 먹고 즐기는 거 행복 아닙니다. 그거는 저주거리며 저주입니다. 저주.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나라는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핍박자, 회방자의 자리에서 복음 증거자로 180도 싹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 기독교인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죽을 때까지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났더라면요, 그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편하게. 왜? 그가 지닌 여건은 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자신의 지위, 누릴 수 있는 거 다 배설물처럼 갖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만을 위하여 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만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나보십시오. 세상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제사가 달라집니다. 이게 제대로 못 만나니까 양다리 걸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요, 나를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집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 앞에서 내가 고집됩니까? 대통령 앞에서 내 고집이 안 돼요. 하나님을 실감하게 되면 내가 고집이 안 됩니다.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자꾸 내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십시오. 제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넘칠 것이다. 어려운 일은 안 생길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새해를 맞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다짐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처음 맞았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새해 초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왜 어려움을 만납니까? 여러분, 바다에 떠있는 배는요, 항공모함이든 쪽반 보트든 바다에 떠있는 배는 물길이 와서 부딪히게 되어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하고 고약하기 때문에 각종 문제들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시달렸던 코로나 사태, 이게 우리 예상했던 겁니까? 이거는 어떤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공포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는요, 각종 다양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깊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주 얕은 신앙.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풍랑 있는 세상, 광야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겨나갈 생각을 해야지. 어려움 안 생길 거다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분명히 정립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무장한다 할지언정 여러분, 아플 수 있고 자동차 운전하는 거 사고 날 수도 있고 내가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각종 당연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아프면은 믿음 없어서 아픈 겁니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있을 때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 만나면 믿음으로 치고 나가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권능으로 권능 써. 권능을 써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과 장수들이 내가 나갔다 할 때 다윗이 치고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사울과 골리앗이 못 나갔어. 왕의 직함, 장수라는 직함 안 통했어. 아무도 안 나갈 때 다윗이 나간 거예요. 만약 사울 왕이 나갈 수 있는데 다윗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건방지게 저게 어디 설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겁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그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각종 문제들,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문제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했으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 모두들 끼안고 울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나가. 내용이 이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가려는 예루살렘에는요, 이놈 자식 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언가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가면 이렇게 묶으려고 나들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마 이랬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거 가라 이거, 주님 가라 이거죠.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요,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면 피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만나면 피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어디 있으면 다시 피하고 싶지. 저도 힘들고 어려운 거 싫어요, 저도. 주님은 가라. 사람들은 막는데 주님은 가라.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가다 보면 때로는 환경 조건이 막을 수가 있어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야 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나는 간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나는 간다.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여러분 얼굴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확인해 봅시다. 사람의 생사화복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 주관하시죠. 사람은 도구일 뿐이지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마 내가 거기서 복음 전하고 죽게 하시나 보다. 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 믿음이었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가면 일이 착착 열릴 것 같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요, 내가 믿음으로 치고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홍해를 앞에는 쫙 갔지만은 때로는요, 내가 치고 나가야 될 상황을 만날 때 치고 나가야 될 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조건에 흔히들 말하죠. 핑계대죠. 사탄은요, 그럽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가지고 너 이래도 올 거야? 너 이래도 너 마음먹고 할 거야? 위협합니다. 우리 그런 위협을 많이 당하셨죠?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악의 세력이 그 사람을 환경 조건을 가지고 딱 막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분명히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빠서 하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하고 주님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가 가다 보면 때때로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요.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원망하면 뭐합니까? 주여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그 무릎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 지금 나를 회방했던 그 사람이 내일은 깨닫고 돌아설 수도 있고, 지금 몰랐던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보고 느끼고 또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를 한 하나님의 미달로 삼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 가다 보면 오해도 받고요, 원망도 듣고 별별 다 당합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부모는 자식들에게 원망 듣고 다 가고, 목회자는 자기 성도들에게 원망 듣고 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원망 듣게 돼 있고, 원래 앞에 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자리가. 저는 그럽니다. 처음 가서 봅시다. 처음 가면 다 알 테니까. 일일이 뭐 변명합니까? 말 필요 없지 뭐. 기도하고 나가는 거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만난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처신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별도로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세요. 내가 주관자가 되면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상대가 나보다 센데 어떻게 치고 나갑니까? 상대가 나보다 주먹도 세고 혹은 돈이 더 많고 벽이 더 높은데 어떻게 치고 나갑니까? 못 나가지. 내가 주관자가 되면 안 돼. 나는 죽었다. 주여, 이럴 때 어찌하오리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들어 쓰십시오 하고 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처신하셨던 것은 그가 전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몰랐을 때는 회방자였잖아요. 딱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데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구나. 칼빈은 그의 기도 강조해서 이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모른다.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기꺼이 헌신이 되지. 하나님 모르면 못합니까? 내가 뭐 잘났다고 뭐 좀 가졌으면 배웠다면 그거 가지고 난리법석 들고 앉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거. 사도 바울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싹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랑했던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거 배설물처럼 갖다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배설물은요, 우리 화장실에 버리는 거. 화장실에 미련 있습니까? 저도 미련 없이 딱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거 헌신한 사람입니다. 아주 멋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천후라는 표현이 있죠. 전천후라는 표현. 전천후가 뭡니까? 우리가 보면 날씨 좋으면 다 괜찮은데 우리가 코로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돌아다니는데 코로나 떨어지니까 집에 딱 갇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행기도요. 날씨 흐리고 비 많이 오면 꼼짝 못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전천후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출동 명령 떨어지면 비가 오거나 뭐거나 이게 전천후 비행기, 전천후라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야 나가는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사탄이 항상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 가져왔어요. 지금 말세는 더 그럽니다. 말세는 지금 이제 알았습니까?
말세는 더, 저는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사탄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가장 잘 사는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얼마나 무시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내 배 부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계략.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나. 불가항력적인 상황. 불가항력적인 거 뭡니까? 내 의지로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가려는데 몸이 아파서 못 갔어요.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어요.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기가 막혀서 시간을 못 맞춰서. 불가항력적인,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현장에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감당할 수 있는 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과 장수들이 싸우러 못 나갔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못 나간 겁니까? 믿음이 없어 못 나간 겁니까? 그럼 불가항력적이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그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내가 보냈는데, 저놈 덩치 크네 하고 못 나가는 거예요. 불가항력이 아니지,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요, 믿음만 있으면은, 아무개야, 네가 나가라. 정복해라. 나보다가 계급 높은 사울왕과 나보다 무기 좋은 장수들도 꼼짝 못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나가라.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코로나 사태에서는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키세요. 방역수칙을 지키는 겁니다.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서 나가면 겁날 거 없어요. 겁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감기 같은 거 평생 있잖아요. 이 코로나도 이거 언제까지 갈지 끝날지 몰라. 이게 끝나봐야 끝나는 거예요. 방역수칙 지키면서 더 기도하고 나가면 능히 이겨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시에 만난 상황을 변명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밤에 가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까 변명하지 않고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받은 새해, 이 새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낙심할 사람도 생길 것이고 절망하고 자살할 사람도 생길 것이고 별별 사람 다 생기잖아요. 해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까? 그런 거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하니까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제발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죠. 하루 석 장, 줄 4장 성경 꼭 살피도록 하십시오.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깨달아지거든 실천하십시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하면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며 내가 실감되는 하나님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 해야 재밌지.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있어야만 하나님. 있어야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을 수없이 대했었죠. 많이 듣고 읽어 배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그 알고 듣고 배운 것을 얼마나 실천했나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 아닙니다. 지식은.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능력을 만들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삶 현장에서 갈등되는 문제, 환경은 가면 내가 위험해, 사람들은 나를 막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이게 내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난 좀 좋은 일 좀 만나고 싶은데 왜 이리 힘든 일을 주십니까? 그러나 그게 주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한국교회를 날아볼 때 너무도 나약한 기독교인이 많아. 너무도 나약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보기 힘들어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 이게 나 속을 거야. 정말 자신의 삶 현장에서 남이 뭐라 하든 욕하든 뭐라 하든 내가 손해 좀 보더라도 신앙을 지키며 나가는 그런 기독교인을 좀 보고 싶어요. 좀 그런 기독교인을 좀 보고 싶어.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목사가. 비굴하게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나약한 성도 아무리 많이 골리앗 앞에 사울 왕 같은 장수 같은 사람들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대적으로 나간 사람 다윗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 많으면은 되게 좋은 것 같지만요. 사탄이 볼 때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니까 그때서야 와 하고 달려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신의 신한 하나님은, 내가 신한 하나님은 내 인생 여정에서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을 하러 가신 분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하는 분이 아닌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 앞에 담대히 말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시다.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 담대히 믿음으로 해서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 자리에 언제까지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언제까지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떠날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 주신 기회다, 기회. 비록 그 일이 구전 일일지언정, 비록 그 일이 내가 싫어할 일일지언정,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리라. 저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은 안 피합니다. 안 피합니다. 저는. 언젠가 주님이 그만할 때가 있는데 그때 가서는 알면 뭐합니까? 안 되거든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몸에 여기저기서 찌부둥한 게 나타납니다. 아, 나도 나이 들어가는구나. 느낍니다. 느껴집니다. 어여쁨을 자랑하시는 여성분들 항상 어여쁜 거 아닙니다. 담대한 힘을 자랑하는 젊은이들 항상 젊은 거 아닙니다. 세월 지나면 다 몸은 쇠해지고 그런 겁니다.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지. 그때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제 다 이런 다음에 쥐어 찾으면은 그건 뭐 되겠습니까? 뭐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걸 드리는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훗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저도 이 다음에 이 세상 떠날 때 이런 고백했으면 참 좋겠어.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다. 내 자녀들에게.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 이런 고백하고 갔으면 참 좋겠어. 괜히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서 싸움만 시켜놓고 의리 다 깨트려놓고 가는 부모보다는 믿음 제대로 심어줘서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녀 손손이 번성해 나가는 이게 진짜 머릿속 유산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는 우리 모두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말씀에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일입니다. 그 일이 당장 웅장하고 화려한 거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 내가 하늘에 미랄을 심고 내 후손이 열매를 거둔다면 기꺼이 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근데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결실 없으면 힘들면 안 해. 안 돼. 얕은 신앙입니다. 새해는 자신이 신한 하나님을 더 실감하며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알기 힘쓰자 그랬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실감됩니다. 실감. 대한민국에서 나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다 된다니까요, 다 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실감되고, 실감되면 능력자로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나도 저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시고, 나도 저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았다면요, 그것이 저에게는 할렐루야입니다. 그것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가서 어디 죽 섰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주님 앞에 가서 이다음 주님이 목사 어떻게 너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그러냐 이렇게 말 꾸중밖에 더 듣겠어요. 그러나 저희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았다면요, 저는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걸 바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새해를 출발하며 굳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셔서 우리 모두 새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